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계시록 4장 2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까지에서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짐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먼저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으로 보는데요.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와 동격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그의 세력이 멸망당하고 현 우주와 역사가 붕괴된 후 최후의 대심판 이후에 조성되는 천국과 지옥을 다 포함하는 새로운 세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에 있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다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옛것을 단순히 개선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량하되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개조하는 것으로서 옛것과는 그 구조에 있어서나 본질에 있어서나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1절에 바다는 13장 1절에서 저 그리스도가 출현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고 20장 13절에서는 죽은 자들을 품고 있던 초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바다는 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는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죄와 악으로 점철된
옛 세계의 질서와는 엄격히 구별되는 새로운 세계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2절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그들이 거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처소를 이중적으로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바로 이 2절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그곳에 다시 사망과 애통함이나 그리고 아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악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친히 함께 거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절은 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이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누리게 될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특히나 3절은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의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극복되고 회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즉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은 또한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한 온갖 고통과 불행 같은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과 아름다움과 기쁨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복을 과연 누가 누리게 될까요? 7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 복을 누립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친밀함을 하나님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7절 하반절이 말하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사탄에게 무릎을 꿇었던 그에게 복종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영원한 고통의 형벌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일이며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이비 신천지 집단 때문에
계시록을 말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우리도 그들과 같은 부류로 인식될까 염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주며 최고의 위로를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이 사실, 즉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죄악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은 사라지고 완전히 죄악이 없는 오로지 의로움만 가득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들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굳게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